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묵상 마음에 새겨진 편지. 바람은 종이를 스치지만 주님은 마음을 스치신다. 잉크는 시간에 지워지지만 성령의 글씨는 영원히 남는다. 너희는 우리가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 돌판 위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숨쉬는 심장에 새겨진 이야기. 율법의 돌은 차갑고 무거워 사람의 어깨 위에 오래 눌러 앉았지만 영이 새 언약은 빛처럼 가벼워 어둠의 골짜기도 비추며 지나간다. 옛 언약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으나 그 빛은 서서히 사라졌고 새 언약의 얼굴은 영광으로 차올라 점점 더 밝아오르는 새벽과 같다.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가려진 장막 없이 나아간다. 두려움의 베일은 성령의 바람 앞에 한 겹 한 겹 벗겨져 흩어진다. 주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낡은 속박은 그 무게를 잃고 마음은 다시 노래할 이름을 찾는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돌판의 시대는 지나가고 살아있는 마음의 시대가 왔다. 그 마음 위에 주님은 은혜의 획을 긋고 진리의 문장을 새기며 사랑의 한 문단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세상은 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글을. 제목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시키는 능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편지는 누가 쓰는가? 고린도 교회는 당시 거짓 사도들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당신이 정말 사도인가? 추천장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바울에게 그의 사도성은 종이 한 장에 적힌 추천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의 삶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와 같은 감동과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론. 그리스도께서 쓰신 살아있는 편지 3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인간이 쓰는 편지가 아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편지 에피스톨레는 공식적인 증명 문서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중요한 직책이나 임무를 위해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종이에 잉크로 편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직접 글자를 새기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잉크와 성령. 바울은 잉크멜란과 성령 프네우마를 대조합니다.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잉크로 쓴 글자는 겉모습만 바꿀 수 있지만 성령으로 쓰인 글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잉크로 쓴 편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쓰신 편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3. 돌판 그리고 마음판. 돌판 플락신 리티네스는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육의 마음판, 플락신 카르디아스 사르키네스에 새기십니다. 육의 마음판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외부에서 강요된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명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합니다.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 3장 4절에서 11절. 바울은 모세 시대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을 죽이는 직분이라고 부르고 복음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1옛 언약 죽이는 직분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이는 직분 디아코니아투. 타나투은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지만 죄인에게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뿐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도 영광은 있었다 3장 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빛이 사라져가는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었고 장차올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3세 언약의의 직분 3장 8절 9절.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직분입니다.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새 언약은 더욱 넘치는 영광 페리스세오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사라지는 영광 그리고 더욱 영구한 영광. 바울은 더욱 훨씬 더라는 강조 표현을 반복하며 구약의 영광보다 복음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죄보다 의롭다 하심이 더 크고 율법의 빛보다 성령의 빛이 더 밝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자유 3장 12절에서 17절. 바울은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통해 율법에 가려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1 모세의 수건 3장 13절.
모세는 사라져가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임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해석합니다. 이 오늘날도 그 수건이 있다. 3장 14절 15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닫혀 있으며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수건은 언제 벗겨지는가? 3장 14절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지다는 완전히 제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순간 율법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무지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사성령이 주시는 자유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정죄, 율법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3장 18절.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선언합니다. 수건 없이 주님을 본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3. 변화되어 메타모르포. 이 단어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4.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편지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잉크는 사라지지만 성령의 글씨는 영원합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성령은 살립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집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98장 정한 마음 주시옵고.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편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남긴 잉크가 아니라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율법의 조문 아래 두려움으로 살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씌워진 모든 수건을 벗겨주옵소서. 완고함의 수건, 교만의 수건, 내 기준과 내 경험이라는 수건이 복음의 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죄에서의 자유, 정죄에서의 자유, 율법적 속박에서의 자유를 부어주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변화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선택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읽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